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 10절 말씀 중심으로 영적인 튜닝을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가끔 와이셔츠를 다리면서 다림이 받침대를 펴고 스프레이를 갖다 놓고 이렇게 다림질을 할 준비를 합니다. 근데 때로는 코드를 꽂지 않고 다리려고 덤빈 적이 있습니다. 미리 코드를 꽂고 다리미가 예열돼야 되는데 깜빡 잊는 거죠. 물을 뿌리고 막상 다리려고 하니 다리미는 열이 하나도 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꼭 코드 빠진 다리미처럼 우리 신앙이 냉랭하지 않는가?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권태기라는 게 있죠. 우리 신앙에도 권태기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의 슬럼프가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성도들이나 교회적으로 외적인 영향을 받아서 신앙의 슬럼프를 겪는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핸드폰이라고 하는 이 스마트폰을 마음껏 어디든지 가서 사용합니다. 무선으로 핸드폰이 된다는 것, 무선으로 영상통화를 한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와이파이라든가 랜선이라든가 다 연결이 돼 있어야만이 통화가 되고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 와이파이나 모든 기능을 켜놓지 아니하면 목통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관계, 영적인 상태도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이렇게 열려져 있어야 되고 통로가 막히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 사라진다, 감사가 사라진다, 열정이 사라진다 하면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잘하는 것입니까? 이런 좋은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과거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으로 믿어지고 미래의 천국이 나를 위한 영생의 축복으로 믿어지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숙된 믿음이 정립되지 않다면 우리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튜닝해야 합니다. 가끔 방문이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경첩에서 서로 부딪혀서. 근데 저거를 소리 안 나게 하는 방법이 있죠. 뭐예요? 식용유 한 방울 떨어뜨리면 되는데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하다 보면 흐르기도 하고, 아는데 행동으로 안 옮겨져요. 그러니까 자꾸 삐그덕삐그덕한 소리를, 듣기 싫은 소리를 듣기, 결국은 참다 못해서 하게 되는데, 기계도 이렇게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날 때 기름을 쳐주면 원활합니다. 조용해집니다. 근데 악기도 그래요. 특히 오케스트라에서 많은 악기들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오보에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보에라는 악기가 라음, A음을 불어주면 다른 악기가 거기 음정을 다 맞추는 거예요. 오보에는 음이 틀림이 없다. 다시 하면 변화가 없기 때문에, 물론 피아노가 있는 곳에서는 피아노로 많이 조율합니다. 그래서 많은 악기들이 거기에 맞춰서 조율을 해요. 아무리 값비싼 악기라고 할지라도 조율이 안 돼 있으면, 튜닝이 안 돼 있으면 불효감을 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연주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악기가 조율이 안 돼 있으면 불효감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튜닝의 기본은 뭐겠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의 교제를 통한 영적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튜닝을 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을 보면 다른 사람들 때문에 시험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서 보면 항상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을 받습니다. 실족합니다. 말씀이 나쁘고 설교가 나쁘고 하나님 섭섭해요. 이래서 시험 들거나 실족하지 않아요. 대부분 공동체 그 주체들 때문에 공동체의 이론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오늘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 의미는 뭡니까? 돌발적인 계획하지 않은 일들을 통해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죄를 범하는 것과 범죄한 일이 드러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다음의 사실들을 유의해 봐야 합니다. 범죄한 일이 드러난 자를 바로잡는 것은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바로잡다 이 의미는 원어의 의미는 어긋난 뼈를 잘 맞추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용서를 함으로써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시키면서 그들을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온유한 심령으로 이와 같은 일을 수행해야 됩니다. 형제의 실패를 보고 의기양양하거나 기분 좋아하거나 분노의 감정으로 그들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매우 필요한 책망도 분노하면 그 의미를 잃게 됩니다. 그러나 관용을 가지고 책망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염려하면서 그들에게 책망하게 될 때 그들도 당연히 감명을 받게 됩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것이 우리 영적인 튜닝을 하는 길이에요. 말씀이 온유함으로 책망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는 우연히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관용으로 대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들도 언제 그와 같은 상황, 우리도 그와 같은 죄를 범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볼 때 그러한 사람들을 책망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에게 권면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돌아봄으로써 우리도 그와 같은 잘못된 일을 행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책망받게 될 것을 깨닫게 되는 유익이 있는 거예요. 나는 미리 그것을 방어하는 방어기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2절 3절을 보면 짐을 서로 지는 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것은 앞절에 대한 연결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각할 때 이것은 서로에 대해서 자제하고 서로를 동정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도 같이 짐지라는 거예요. 연대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교훈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이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그 짐을 나눠지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습니까? 내 짐조차도 남에게 떠넘기려 합니다. 다른 사람 짐을 번쩍도 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세의 율법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불필요한 짐을 지우는 대신 서로 짐을 지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제자의 도를 실천하며 살아갈 때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하여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기에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많은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그 칭찬했던 성도 안에 겸손이 교만 때문에 상당히 큰 방해를 받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만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실상 그 자신이 보잘것없으면서 상당히 대단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람은 그 자신을 속일 뿐이라는 것이, 자신을 속일 뿐이다. 주초에 삼척에 우리 세계 선교 화합 모임에서 수련을 갔다 왔는데, 삼척, 물론 한자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삼척의 의미가 뭐냐 했더니 아는 척, 있는 척, 잘난 척이라는 거예요. 삼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첫 가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공격을 하는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자들은 과오를 범할 염려가 있고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말해요? 고린도서 10장 12절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자기 기만은 스스로를 속인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기만보다 더 큰 속임수는 없어요. 그게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기만인지 속임수인지를 몰라요. 요즘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거짓말도 100번을 들으면 진실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자기 기만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 양심의 가책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양심의 가책. 신앙 양심이죠. 예를 들어서 주일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왠지 마음 편안치 않죠. 내가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데, 참석했어야 되는데. 어떤 공동체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근데 거기 봉사활동을 빠졌어요. 근데 마음에 가책이 온 거예요. 내가 거기 꼭 참석했어야 되는데. 이런 거죠. 세상 사람은 그걸 찝찝하다 생각해요. 왠지 찝찝한 거예요. 마음이 시원치 않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늘 돌아와서 그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신앙의 기본 의미, 복음을 통해서 자신을 투인하고 조율하고 날마다 헛된 것들, 속임수를 걷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맡겨진 자기의 사명을 자기가 꼭 책임지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을 하고 계획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은 이런 행동들을 살피라는 거예요. 4절 5절의 말씀이죠. 이런 행동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에 따라 진지하게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대신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시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을 살피는 것은 바로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음을 기뻐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아주 열심히 우리 자신의 일을 살필 경우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평가했거나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얻은 좋은 평판을 통해 기뻐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기쁨, 훨씬 더 큰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 자신 가운데 자랑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 속에 기뻐할 만한 것, 물론 개역성경에서는 자랑할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기뻐할 만한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 양심이 우리에게 대해서 증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걸 근거로 해서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뻐할 것이 나에게만 있게 하는 참된 방법은 자기 일을 살피는 데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어떤 양심의 선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리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다른 말씀을 5절에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서로 짐을 지라고 했고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실 각자가 자기의 짐을 지면은 서로 질 짐이 없는 거예요. 군대에서 행군을 하게 되면 힘들어하는 병사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완전무장했던 것들을 옆에 있는 전우가 받아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배낭을 받아주기도 하고 나중에는 철모를 받아주기도 하고 나중에는 개인 화기까지 총까지 받아줍니다. 이것이 서로 지는 거죠. 근데 각기 지면 전부가 다 가벼운 거예요. 각자의 짐을 질 때가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서 자신에게 대해 낱낱이 주어진 그 달란트, 또 직분, 또 소명,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지 어떨지를 알기 위해서 종종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돼요. 내가 지어진 취미, 내가 지금 가는 길, 내가 행하는 일들, 내가 말하는 이 언어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인가? 우리가 선함인가? 이것들을 늘 점검하면서 우리의 짐을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에서 주의 종들과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된다. 가르치는 자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많은 목회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쭈뼛쭈뼛하죠. 성도들에게 좋은 것 좀 가져와라. 그런 것처럼 들려집니다. 오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는 것처럼 또 그것들을 가르치도록 명령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을 통해서 가르치는 자들과 가르침을 받는 자들로 구별되지만 성경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충분히 표명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그랬어요.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가르치는 것에 전무하도록 집사들을 세웁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들이 다 해왔어요. 근데 고지 않은 일에 문제가 생겨요. 고지 않은 일까지 사도들이 감당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유무상통했죠. 함께 나눴어요. 가르치는 자들이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영적인 것으로 뿌리는 동안에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육신의 것을 거두는 어찌 보면 공정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십니다. 그것이 선지자를 잘 공개했던 사르밧 과부와 같은 그런 거지. 정말 없는 가운데서도 선지자를 잘 공개했더니 그 모든 생애가 문제가 다 해결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고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믿고 살아야 된다. 이거 중요합니다. 진리죠, 진리.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야 정상이에요. 이러한 잘못은 하나님께서 단순한 신앙 고백으로 기만당할 수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생깁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전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많은 사람이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속일 수 있을지 모르죠.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나는 응답받고 했다. 모두가 이렇게 하지만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까지는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을 기만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기만당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만월이 여김을 받지도 않았으므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 시대는 이미 씨가 뿌려진 시대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 세상에서 이제 큰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인데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서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씨를 뿌리는 데 있어 두 가지로 분류되듯이 그 수확도 이에 따라 거두게 될 것인데 그 말씀이 바로 8절 말씀이죠. 육체를 위해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해 심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거둔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현 세대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만 거기까지 세상 끝나는 그로 인해서 파멸과 불행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예요. 그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현재의 삶 속에서 참된 위로를 받을 것이고 또 세상 끝날에는 영생의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관계해야 할 하나님은 장차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실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심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따라서 분명히 심판하시고 보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심고 거두는 일에 너무 큰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의무를 지키는 일에 피곤하거나 실증내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피곤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피곤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많은 기다림 속에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모든 것은 거두게 되어 있어요. 모든 기도는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언제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됩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받아야 할 보상이 지연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하게 응답받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율법의 완성을 그렇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했습니다. 우리가 기회에 있는 대로 우리가 선하게 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오늘 10절에서 믿음의 가정들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들 뿐이겠습니까? 이 의무는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관용, 우리의 자비, 어떠한 사람들에게도 제한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사랑을 이웃에게,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이 있어요. 기회 있는 대로. 기회 있는 대로예요. 기회 있는 대로.
대로.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 있을 때만 하고 기회 없으면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기회가 닿는 대로 또한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것이죠.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더 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선을 행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나는 정말 그렇게 살아왔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일 하다가 그런 찬양처럼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평생 소원으로 여기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모든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선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는 기회를 주실 때마다 우리의 능력과 재능에 따라서 그것들을 잘 선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이웃에게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힘에 붙이도록 선을 해야 합니다.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 점검해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성과의 사귐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하는 덕목 중에 하나가 소통이에요. 말이 통해야 된다, 대화가 통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소통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도 소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됩니다.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영적 튜닝이 잘 돼야 됩니다. 말씀의 통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막혀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가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영적 튜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통치를 받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소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통로가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싸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